가인의 이야기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람을 사로잡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그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든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영원한 멸망이 이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면서 더욱 힘써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가인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꿰어내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제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아우 아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벨은 가인이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그런 가인의 형제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해야 될 형제, 네가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할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시지요. 이것은 이러한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몸으로 묶어준 너의 지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회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아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붙여준 내 지체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가인의 죄를 직접 지적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아벨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말은 간구하다, 부르짖다,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뭐 소리도 지를 사이 없이 그렇게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호소했다고요? 아벨의 피가, 아벨의 그 흘리는 피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간청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피 흘리고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벨에 대한 가인의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행동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아벨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제 고용주가 품꾼을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품삯을 떼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떼어먹은 그 품삯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마치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떼어먹은 싹시, 지금 내가 누굴 떼어먹었는데, 이 일꾼의 싹을 떼어먹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삯을 떼어먹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한테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나누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베푼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꾸어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꾸어주는 건 도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터이요. 가인은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밭을 갈아도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이제 그 땅으로부터도 다시 토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가 더 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책과 오염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오염을 지니고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고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그 죄책이 더 이제 무서운 죄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오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형벌보다 이제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의 이 형벌이 더 커졌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는 땅에서 소외되어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친노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으로부터 소외됐죠.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황자처럼 계속 떠돌아 다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그네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유목민의 시대라 그러죠. 이제는 뭐 어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평생 그렇게 이런 어떤 실제로 집을 옮기죠. 이사를 다니고 또 직장을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공동체를 이룬 그런 조직을 옮겨 다니고 끊임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유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물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어디서도 마음의 참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엄습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결코 안식처가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어야 돼요. 당장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가인은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죄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만 생각해요? 이 비참의 상태만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가 너무나도 확신 있게,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대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많으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비참을 가져온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죠.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 비참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비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다가올 때, 또 어떤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네. 먼저. 그래서 어서 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결과인 이 비참에서도 벗어나게 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비참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신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성경만 보면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 그래서 가인이 총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죠.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되곤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보면은 그 밑에 구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내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형제간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에 따라서 근친 결혼이 이렇게 금지됐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형제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어보니까 거기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인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동생을 주겠다고. 근데 그건 실수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아니라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내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또는 또 다른 자손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겁내었던 것이죠. 죄는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 이 죄는요,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알죠?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도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섭리.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조차도 이 하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표를 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표를 줬을까요? 뭐 이마에다가 뭐 하나 딱 찍어줬을까요? 아니면 무슨 증서를 줬을까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표가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아마 상상하기로는 어떤 뭐 이런 드러난 뭐 암행어사 마패 같이 나 이 표 있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그런 이제 확신 같은 걸 주셨겠죠. 그건 상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까요? 그냥 가인을 없애버리면 그냥 악인의 그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더 평화로울 텐데 왜 가인을 살려두셔서 그 가인의 자손이 번성하게 놔두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에게조차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보십니다.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의 눈에도 선인의 눈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줍니까? 지금 악인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악인들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다 먹여 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증거로 악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이렇게 정부를 주시고 국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문화를 발전시켜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선하실까, 얼마나 인자하실까, 얼마나 너그러우실까,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야, 저렇게 지옥 갈 사람한테도 저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아닌가, 양자가 아닌가, 나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실까,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도 택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꼭 이 족보에 우리가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이렇게 두 갈래로 딱 나눌 때 꼭 족보 대로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악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 조상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존하시는 거죠. 그 후손들 가운데서 택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문화가 발전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 세상의 문화가 대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생겨나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한번 사람들 보세요. 이 정계, 경제계, 뭐 과학계, 예술계 다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개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다 경제를 주름잡고 정치를 주름잡고 다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서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나도 받은 만큼 보복을 했어요. 그럼 몇 배나 벌을 받으리라? 자, 왜 벌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자, 죄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해친 것만큼 나도 해쳤으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죄까지 범하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의 권리를 침해한 권리. 그 권리를, 그게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꼭 무슨 이 숫자적으로 7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죄라는 말이에요. 큰 죄.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받은 대로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거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천국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나한테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한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박해받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정말 흥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악역이 필요해요. 악역. 그 악역은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을 더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더 주인공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역할이에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그런 악역들을 두십니다. 사울을, 그 다음에 이스마엘, 또 누굽니까? 가인, 이런 악역들을 우리 주위에 두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주인공 하고 싶지 누가 그런 악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 그런 악역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은 실컷 쓰임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가인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 7배나 받습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자비는 그런데 꼭 그 악인을 위한 자비만 아니라고 했죠. 우리를 위한 자비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를 향한 자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악인을 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벨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벨에 대한 보상을 살펴봅니다.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아벨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단순하게 형제간의 그 시기 질투의 문제, 형제간의 싸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 대립이 표출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어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사탄에게 속한 자.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사탄은 이제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끊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교회가 받게 될 고난과 박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가인 되고 싶어요? 아벨 되고 싶어요? 근데 아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벨의 계통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벨처럼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기복신앙이 나오고 번영신앙이 나오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죠. 팔복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8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 받았죠? 구원의 은혜 받았죠? 근데 구원의 은혜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죠. 모든 구원의 그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예수님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높지 못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영광만 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분히 보상을 받았어요. 아벨이 불쌍합니까? 가인이 불쌍합니까? 가인이 너무 불쌍하죠. 아벨은 불쌍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은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벨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아벨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살고 나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딱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됐는데 너 잘못 살았어,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거, 이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행한 일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에 대한,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영원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첫 번째 순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교자를 열거하시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교자 하면 누구예요? 아벨. 자, 이 천국의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낙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아벨이에요. 아벨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모든 천사들이 이제 그 구원의 열매를 기다리고 막 있죠, 막 하늘에서. 근데 맨 처음에 테이프를 딱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이야.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됐습니다. 만일 아벨이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그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이 땅의 기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편히 먹고 살았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해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는 구원받자마자 죽었는데 그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면 개털 모자만 쓰겠느냐, 아니면 아벨은 금방 죽었는데 상급을 쌓았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런 이제 세계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견지에서 보면 오래 사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빨리 그냥 여러분 그냥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게 그게 복이죠. 아벨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이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건 늘 자주 인용하지만은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다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박해받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나 고난을 받은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할까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욕할 때 이 말 기억하세요. 욕 얻어먹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박해할 때. 이거는 막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막 그냥 억울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너에게 뭐가 있다? 재수가 없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네? 그럼 여러분, 이거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듣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야, 드디어 내가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이구나. 내가 이제 아벨의 이 계통이구나.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살충제 계란 때문에 막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막 계란을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계란도 안 사고 안 먹고.
근데 먹어도 안 죽잖아요, 사실. 그 뭐 기준치에 뭐 몇 배 있다, 뭐 이거 먹어도 안 죽어요. 당장 안 죽어. 근데 몸에 해로울까봐, 조금 해로울까봐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 많은 계란들을 아깝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그거 전부 다 그냥 아이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AI 그 조리독감 균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3천만 마리의 닭을 죽였어요. 3천만 마리. 이야, 사람들 그 건강에 조금 해로우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피워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서 최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에이즈 바이러스보다도, 응? 또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하여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죄 바이러스라고요. 죄 바이러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반드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힘입어 죄 죽임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힘써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여자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